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말고사 준비로 바쁘겠지만 날마다 PT와 성경송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기어 우리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믿는 것과 운명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인천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이 리더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나눠드린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힘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일을 회복하오니 지금 이 길을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소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방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질문을 적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이제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런 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그럼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거냐? 이 질문 보면서 저도 10대 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깊이 있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10대 때 그런 질문을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되게 하나님한테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또 어떤 친구는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질문을 보면서 되게 이 친구도 생각이 깊고 궁금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영상을 만들까 아니면 뭐 메일 같은 걸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시간에 끝나고 나서 한 3분에서 정말 길면 한 5분 정도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답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질문했던 친구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질문은 매일매일 질문지는 드릴게요. 네이버 폼으로. 똑같이 익명입니다. 여러분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맨날 강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소원이도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쵸, 큐티 말씀과 기도. 제가 이거 두 개를 항상 강조합니다. 말씀만 열심히 봐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기도만 열심히 해서도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또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균형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이제 10대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어땠나요 혹시? 나는 슬슬 기도가 잘 됐다. 나는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했다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친구들은 기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이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나라로 쭉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주전 722년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속되다가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됐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씩 돌아오는데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다라고 역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537년에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가 있는데 이 3차 기한의 주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2차 기한이 있었던 458년부터 한 10년 정도 떨어진 445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상황을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살짝 번역에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오차가 있는데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술관원이라는 보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라는 인물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항상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일매일 대통령의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굉장히 높은 보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너무나 잘 보이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유다 예루살렘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멸망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한 1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나 혹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심지어 다시 귀환한 후에 여전히 자신의 조국이 또 자신의 동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쓰였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몇 년간 TV를 딱 키면은 가장 많이 했던 예능의 소재가 뭐였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는 또 여행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오디션 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계속해서 우승자를 뽑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최종 합격자들에 보면은 순위 안에 들어갔던 친구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친구에게서는 간절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실력은 당연히 좋았겠죠. 최종 합격했으니까. 근데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돋보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참가자는 정말로 이 오디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고 열심히 실력을 쌓았고 그게 그 무대에서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아마 고3 친구들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고3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시험을 잘 본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인서울을 할 수도 있고 이 시험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보면은 조금 인서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친구가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정말 간절한 친구라면은 내가 이 인서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정말 밤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어떤 내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들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네, 제 얘기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시험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상처 받았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저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급한 말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 유다의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느헤미야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하는 기도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의 범위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이 멸망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굉장한 부러움을 사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 역시도 6월 이 시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나의 상황과 관련된 기도들 혹은 나의 어떤 욕심들, 내 목표를 위한 기도들 이런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아픈 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이웃과 나라, 심지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위한 기도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친구와를 위해서, 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도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모범적인 기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또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는 않지만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또 소망이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전자의 말씀처럼 우리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안 본 사람 있으면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 이태석 신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의사 출신의 카톨릭 신부인데 이제 남수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병원을 만들고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의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뭐 보니까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의대생이 57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까지 합쳐서 한 70명이 그런 아주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키즈라는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를 전공하냐면 외과 내지는 외과를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DS를 잘 안 한대요.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힘들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냐?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배운 거예요. 자기네 나라 가서 우리 이태석 친구가 했듯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이걸 배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그냥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48세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삶 같지만 그의 삶에 이렇게 이어져가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인천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사람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했듯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도 해주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니까 말씀을 성경을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는 삶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줌으로 계속 또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데 뭐 곧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쩜 더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함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서로를 위해 또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